찬송가지 한번 띄워보세요. 486장에 성탄 메시지로 크게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계. 특별히 찬송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486장에 이런 가사에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날 사랑 부르시니 곧 평안이 가사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이 1년 동안 살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한 50년, 60년, 70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참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찬송가 가사처럼 험하고 죄악된 일이 많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성도들이요. 너희는 곡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중에 오는 사람, 끝에 오는 사람이 승리자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이 살만하다, 천만의 말씀. 애국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영적 전투와 같은 전쟁 마당이.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디서 습격이 와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잠깐 잘못 생각했다가 그 가정이 폐가망신하는, 그 인생이 영원히. 요즘 자살해 죽는 사람들 누가 죽어요? 일확천금을 누리다가, 아니 한 사람 죽었으면 도와지, 두 사람 죽어서 또 한 사람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왜 죽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왜 죽어? 그러면 오늘 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을 알아야지. 그냥 돈 좋다고 해서 돈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렇게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잖아. 자살해 죽잖아요. 근심된 세상, 너희는 곡하겠으나 애통하겠으나. 물론 제자들이 사랑하는 스승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처참한 모습 다 흩어지고,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성경에 애굽에 400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큰아들 상속자, 그를 하나님이 다 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온 애굽 땅에 통곡, 슬피 우는 소리,
애통하며 슬퍼하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 저는 지금까지 많은 장례를 치렀고 집례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내 귀에 쩌렁쩌렁 들려오는 슬픈,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요. 세종에 새로 건설된 장례 예식장, 이 1층에 그 로비가 높아요. 세멘트라 이게 하울링이 생겨요. 슬피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전 예식장에 막 쩌렁쩌렁. 얼마나 슬플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아내가 그렇게 울더라고. 그 가슴이 미어지게 우는 그 슬픔. 여러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에이 잘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속이나 썩이고 재구실 하지 못하고 날마다 못되게 사는, 에이 그 인간 잘 갔어. 성도가 그런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사람. 물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 홍해만 목사님 사람을, 그래도 목사님 또다시 만날 수 있어도 그래도 목사님. 그 홍 목사님이 막 파시런하게 돌아다니다가 그 축복의 동산을 읽고 나는데 그 강대산에, 그래서 내가라도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목사님 중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우리 아빠가 서 계시던 저 강대상에 아빠가 안 계시고 다른 시 와서, 그게 그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며, 세상은 언제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뭐 끊임없이 이별의 슬픈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 의지하고 산 아들이 죽었어요. 어떨랑 상현을 미고 나가는데 얼마나 그 과부가 슬프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죽음의 사건들, 죽었던 나사로, 삼남매 그것들이 부모도 없이 옹기종기 살다가 남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플까. 예수님도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야이로의 딸. 많은 죽음 사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근심하고 애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 슬퍼하고, 너희는 슬퍼하고 애통하겠으나. 자, 20절 말씀에 주님, 여기서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큰 문제가 한 가지. 왜 우냐? 뭐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일을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는 울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내가 이제 아버지 나라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뭘 하고 뭘 먹고 사는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천사 대접도 받고 때로는 멸시 천대도 받고 그랬는데, 그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건 떠난 거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지요.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무슨 말씀을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인도하리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 죽음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다 잊어버렸어요.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 주님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나는 어찌 살라고?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하며? 앞을 생각하면 막막하지요.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약속한 말씀은 전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죽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전히 하나님 일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메시지, 언약, 약속,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우선 당장 내가 당한 그 어려움, 문제, 사건, 사고, 그거 앞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안, 근심, 걱정, 여기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걱정 안 해. 나는 염려 없어.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그래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합니까? 왜 슬퍼해요? 슬퍼하지 말아라.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내가 어쩌나, 뭘 내가 어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동자같이 당신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말아야지. 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산다면 까짓것 저 정도야. 까짓것 하찮은 거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나 제일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당신도 걸려봐요. 목사님은 우리 노예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다 걸려봤어요. 안 죽었어. 괜히 가다 놓고 여전히 목회 잘하고 있어요. 물론 기저질환 자들, 연세 드신 분들, 폐가 약하신 분들은 가요. 뭐 가면 어때? 아이고 거기까지 내가 얘기 좀 합시다. 장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앞에 사람들이 너무 덜덜덜덜 떨어요. 아니 확진이 됐었다니까. 아니 교회가 그걸 한번 술렁했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목회하고 있고. 그럼 우린 맡겨버리자 그 말이죠. 예배까지 안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예배까지 못 나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디 가고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가서 주무시는지 내 형편처지를 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너 나 믿냐?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네가 병들었을 때, 네가 배고팠을 때, 네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능력한 그림 속의 호랑이 같은 존재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약을 먹으면 약에 약발이 서야지. 약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효력이 있어야지. 그분이 그렇게 미약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썩은 냄새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던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같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맨날 나사로가 죽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건 성경의 스토리고요. 그걸 갖다면 성경 뭐 하려고 갖고 다녀요? 아무런 효용이 없는, 효력이 없는 바이블. 그런 하나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긴박하고 이 절박한 상황,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자,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든다면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를 한번 바라보세요. 앞에는 파란 홍해 바다가 펼쳐 있습니다. 뒤에는 무장한 애국군들이 팍 말 타고 쫓아. 이제 얼마 전에 부닥치면 막 다 죽여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끝났다. 애굽의 그 엄청난 군인들 막 다그닥 말 타고 쫓아오잖아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바닷속에 빠져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안, 초조.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끝장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갔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먼저 현실이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 연약하니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우선 홍해바다와 애국 땅에 보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분이 나와 같이 하시는. 여러분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 거의 다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도 다를 바 아니에요. 현실에 부닥치면 배고프면 배고프지, 아프면 때리면 아프지. 현실만 보지 주님이 주신 약속, 그분의 전지전능, 그것은 막연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비치는 절망적 현실,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 따라서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늘 읽고 암송하면 이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되고 그 말씀이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격려, 위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무지해요. 애들을 앞에다 앉혀놨으면 선생님이 하나 옆에 앉아있어요. 여기다 왜 떠들려고 갖다 놓고 앉아요? 누가 하나 옆에 지켜. 불안, 근심에 눌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 앞에, 어려움 앞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리하면 받는다. 그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지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해서 저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 좀 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야지. 그래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 뭔지 할 필요성도. 첫째 반응은 이 큰 사건 앞에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죽었다는 사람이 있고, 홍해 앞에서 모세 같은 사람은 두 번째 반응,
이런 큰 사건 앞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분이 가지고 이런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하늘이 뻥 뚫리게 하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밤새도록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뭘로 막았어요? 뭘로 막았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애굽 사람 군인들 뭘로 막아주셨어요? 성경을 좀 봐. 가만히 갖다 막았어요? 양철대기 갖다 막았습니까? 그 막 쫓아오는 저들을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감히 오면 타 죽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여러분 하리케인이 얼마나 막 집덩이를 막 내 동댕이 치잖아. 이번에 필리핀하고 미국 중부지방에 있던 그 하리케인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의 운행자, 홍해 바다를 갈라시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같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사건, 사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이란 믿음의 눈으로 이 경건한 사람들, 모세를 중심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호들갑 떨지 말고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없어요. 코로나가 언제는 병이 없었습니까? 그보다 센 것들이, 흑사병, 무슨 병, 하나님의 진노에,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온역이 뭐예요? 코로나 같은 거거든요. 또 강한 바이러스, 그거 걸리면 다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연히요? 하나님이 데려갈 자는 데려갑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똑같은 현실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오히려 희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그 호경하면 목사님이 충대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이 조그만 분 여기다 안대 대고서 막 이렇게 이게 썩어서 막 파고들어서 잇몸까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오히려 나와서 맞이하더라고. 믿음의 사람, 싱글벙글. 믿음으로 모든 현실을 바라본다면 절망하지 않는, 오히려 그 절망 건너편에 홍해가 갈라지고 저 애국군대를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립시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뭐가 이 극장에 가서 그거 보고서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 건망증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실망, 사건 앞에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의료 사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의사 수술 받았는데 그 안에다가 집도하던 그 가위나 칼을 넣고서 그걸 꺼내지도 않고 그냥 봉해버려가지고 죽는 사람들, 이 의료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건망증, 연약함,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지난주에 그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시작. 하나님은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시건치 않는다는, 쓸데없이 주절주절 얘기했다가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그 신앙의 윤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이 사람이 잘 못 먹으면 까칠하잖아요. 잘 먹은 사람 얼굴 보면 개그림이 절절절 흘려가지고 얼굴이 기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삶의 윤택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요의 삶, 풍성케 하리라. 갈급함이 없는 하나님이 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하라?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뵐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 먹을까? 아니, 들에 풀을 저거 뭐 같이, 저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 앞에 감나무, 왜 저 사람들 감을 안 딸까? 복덕방치 아저씨가 달마다 바라보고 침 흘리고 있어. 그 언제 지게차고 가서 따는데 몇 개 땄더라는데 그 청년 아들이 따지 말라고. 그래서 안 땄다는 거예요. 새밥, 새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 까마귀, 들에 핀 백화파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단어 하물며, 여러분 누굽니까? 새보다도 못해요. 들의 풀보다도 못해요. 다만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가슴치며 회개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의 땅, 이 죄악이 관영한 불순종 거역의 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와도 뭐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그저 다이아몬드, 또한 순금 24K인가? 그게 그냥 나와요? 그게 그냥 나오냐고. 다이아몬드가 그냥 나와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 다 불순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런 불순물, 불신앙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광야 40년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심술쟁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주 못 드신 분이라 그냥 이리 끌고 저리.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야,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훈련이 광야 40년 아닙니까?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환난 날이 오면 이 고난과 영광, 기쁨을 같이 따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보세요. 돈 많고 명예 권세 있으니까 요즘 옆에 보세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어디 교회 잘 나옵니까? 놀러 가야지. 먹고 마시고 그 암흑의 대통령 후보 아들 돈 있으니까 노름하고 뭐 여자 계집질하고 왜 그런 얘기 왜 떠요? 가난한 거지집이 아직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권세 있고 돈이 막 실컷 써보자. 지 망치는지 몰라요? 고난이 왜 필요해요? 성경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제 끝까지 다 못 봤지만 신이 보낸 사람,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밴드 처음에 딱 나오는데 애들 아마 놀랐을 거예요. 막 피가 터지고 그 침침하고 어두운.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에 살려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이 좋은 환경에서 저 북한 오지에 그런 가난하고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겠냐고.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계 경제 10대 국가에 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합니까?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야, 저런 속에서 어떻게 살지? 저건 사람이 사는 생지옥. 여러분,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곧 열리겠냐, 열릴 때가 와서 하나님 때가 찬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서 이사야 9장 2절에도 자,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이사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희망. 사망의 어두운 땅, 죄악이 관영한 땅,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 근심 걱정 질병이 떠나지 않은 이 어둠의 세상. 근데 본문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때,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20절 하반절에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엎드리는 것.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여기 어둠의 땅에 주님이 뭘로 왔다고요?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 큰 빛.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자, 요한복음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7절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형광등이 아니라 이건 꺼져버려요. 언젠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나운 이 짐승들이 어디가 상처 나서 막 피가 흐르면은 깊은 외딴 산속에 들어가서 태양 앞에 그 상처를 빛을 쪼인다고 그래요. 이 생명의 존재 법칙이죠. 그럼 빛을 통해서 우리가 말라기 서신자가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 저 빛이 우리에게 비타민 D도 주시고요, 저 태양빛이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빛이 되시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신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소망이 없는 나에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희망을 주시러 오셨다. 죽음의 문제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의학이 좋더라도 여러분 안 죽어요? 뭐가 요즘 보니까 건강식품 내가 보니까 막 유튜브에 뭐가 좋다 막 엄청나게, 그거 먹는다고 안 죽습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죽어. 근데 진정한 죽음의 해결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 재림해 오신 그 예수, 그분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세요, 어둠의 세력에 고통당했던, 슬피 울고 애곡하고 근심 걱정한 자들에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아침에 이 태양빛이 쫙 맑은 날 아주 화창하게 떠오르는 그 힘있게 오르는 그 태양빛, 얼마나 찬란하거든요. 어두웠던 세상이 그 어둠이 샥 거쳐버리잖아요.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것들, 슬픔, 근심, 걱정, 염려, 사망,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신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으로 망가져버린 세상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의 세력, 사람의 몸을 썩이는 문둥병,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요즘 또 신약이 또 나와서 이제 먹는 알약이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약이 나오겠죠. 네, 세상 약은 왜 2번, 3번 맞아도 왜 죽는 사람도 왜 나와요? 왜 전이 됩니까? 인간들이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없어요. 3차까지 맞아도 또 다른 바이러스 오염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문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하관 예배 때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리아야, 마르다야, 울지 말아라.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부활의 주님 맞이할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죽음이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이 다 기어 들어가요. 세상 살 만큼 산 사람들은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는데 그냥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다 먹고 뭐 그러잖아요. 나부터도 그래요. 나는 사명이 있어. 변명 핑계, 어떻게든 더 많이 전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방구사가 어디 헬스장 하더니 어떤 아줌마 그랬더니 30년 20년 운동하는데 뭘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운동해? 열심히 먹으려고, 잡수려고 운동한대. 건강해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렇게 헬스장에서 막 20년 30년 운동한대요.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잡수려고. 부질없는 짓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오라,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을 해야지. 너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울이 왜 사무엘 선지자 눈물 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먹었어요.
인간 자기 생각대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현실만 봐요. 이제 앞으로 재직회도 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헌금 얼마나 했는가. 근데 돈이 있어야 되죠. 맞지요.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돈은 누가 주시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기도 가난한 뱅이 되게.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약속의 말씀. 근데 사울이 지 생각대로 좋은 살찐 거 그거 죽이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 갖다 줘서 그거 제물로 드리. 하나님이 거지냐 이 자식아. 그거 죽이라. 하나도 남기면 죽이는데 자기 생각에 이거 살쪘네, 좋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 얼마나 그래 답답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인본적인 사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사울은 잘렸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귀신이 들어갔어. 자살해 죽었어요. 두 아들과. 이런 사람들 얘가 쫙 성경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기 생각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냐? 왜 사람 생각대로 하냐고. 초기에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 이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 장관들이 왕이시여, 왕을 비방했던 분들 다 잡아놔서 죽입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는 또 얼마나, 야, 오늘같이 기쁜 날, 전쟁에서 승리한 날 그러지 말아라. 사울을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을 죽이자고 할 때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왕이 되고 권세했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해요. 선지자 찾아갔던 일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귀 새끼 잊어버려서 그때 처음 그때는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선지자 찾아갈 때 맨손으로 가기가 부끄러우니까 뭘 잡아가지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선물로 드리면서 기도받았어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이건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나중에 비참한 거예요. 아니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해지요. 자,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제가 그 유대 랍비의 예언을 제가 읽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따라서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책입니다. 랍비, 유대 랍비가 쓴 건데, 무슨 얘기는 이 사람이 매주 금요일 날 새벽이면 일찍 어디로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갔는가? 회당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가? 학교에 뭐 애들 가르치러 갔는가? 없어요. 집 문 열어놓고 어디로 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랍비가 어디로 갔는가 물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대. 그냥 비웃고 깔보는 소리인데 그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랍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진짜 금요일날 새벽이면 어디 가는가를 뒷조사를 따라간 거예요. 아침 일찍 목요일 저녁부터 그 집 주변에서 있다가, 근데 새벽 일찍 되니까 벽장문에서 이 작업복 같은 것을 꺼내 입고 손에 도끼 하나를 들고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누굴 죽이려고 하는지. 뭘 들고 나가요? 도끼를 들고 나가요. 아니, 왜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서 부러진 나무들, 넘어진 나무들을 도끼로 다 잘라가지고 도막도막 내서 묶어가지고 양 어깨에다가 미고서는 다시 동네로 내려와요.
어느 뒷골목에 초라한 집에 찾아가더니 노크를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누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예, 저는 나무를 파는 사람인데 싸게 많이 드릴 테니까 나무 사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고는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사지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그 나무를 놓고 가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나는 그거 뗄 만한 힘도 없습니다. 아궁이에는 그 불 필 만한 힘도 없으니까 이 랍비가 그 집에 들어가 벽에다가 나무를 태워서 불을, 그러니까 겨울에 춘방에 이 병든 할머니 혼자 죽고 가는데 이분이 동네 뭐 뻔히 다 알잖아요.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어드린 거예요. 도대체 금요일 날 새벽이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새벽에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조사했던 그 사람이 이야, 과연 훌륭하다. 그래서 자기 스승으로 그 랍비 스승을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거 천당이지만은 이런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땡 오셨느냐?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제 1년이 또 지나가요.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통해서 사울같이 사무엘 선지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나쁜 인간이 아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그 추운 데에 얼어 죽어가는 그 나무때다가 따뜻하게 불 떼주는 이 랍비와 같이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불을 떼주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 아닌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 아니에요?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